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멸시와 천대받던 죄인이 환대받고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잔치로 대체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를 고치기 위해 죄인을 가까이 하십니다.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이 상종하기를 기피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늘 이방인과 접촉해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동료들과 어울려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환대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낙인과 배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면 죄인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할 뿐입니다. 큰 죄인일수록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가까이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스한 품으로 그들을 품을 때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옛 시대와 전혀 다른,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새 시대를 여섰습니다. 새 시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인을 낙인 찍어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이고, 새 시대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와 환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옛 시대와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의 차이는 시간의 다름이 아니라 시각의 다름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젊은 사람이 옛 시대에 속할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새 시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속할는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의 환대에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레위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부정하고 부패한 세리의 삶을 버렸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죄로 물든 지난 삶을 청산하지 않고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환대하신 예수님께 부끄러운 점이 남아있다면 어서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금식이 그치고 잔치가 열립니다. 금식하며 바라던 바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용서와 치유와 환대로 우리 삶을 기쁨과 감사의 연회장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 미움과 차별이 여전한 영역입니다. 용서와 환대와 평화가 있는 곳에서는 잔치를 여십시오. 그러나 증오와 배척과 다툼이 있는 곳에 있으면 그곳을 위해 금식하십시오.
주여, 옛시대의 질서를 벗어나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 자, 새 시대인데 세리와 잔치를 하시네요, 예수님이. 근데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였어요.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마지막은 레위라는 그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자체가 이 기존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황당한 사건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세리의 직업이 아주 민족이 반역자고 이방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세리의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세리 친구들은 세리들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식탁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랑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은 식탁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죠. 정말 그 가족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식탁 공동체로 불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세리들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신다는 거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예수 이 날라리 랍비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에 내가 일꾼이 필요한데 나는 경건한 너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보다는 여기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레위라는 세리가 나의 제자에 더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새 시대의 일꾼으로 준비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어부와 세리를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관점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오늘날에도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구하시면요, 뭐 학벌, 뭐 경력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사람, 여기 레위 같은 세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런 분을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주목하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목사님이죠. 이 세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은 이렇구나, 망설임 없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 그런데 이 잔치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또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잔치가 어떤 의미냐, 회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아주 기쁨의 잔치인데, 이 잔치가 사실은 소외된 사람들, 자기와 같이 죄인된 사람들, 세리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대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식사 공동체, 이 잔치가 진짜 예수 잔치인 거예요. 그게 식사하러 오시라고 잔치 벌렸다고, 내가 참 큰 기쁜 일이 있어서 축하할 일이 있다고 초대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갈릴리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잔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메시아의 새 시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잔치가 말이죠. 이 레위가 누굴까요? 이 세리가 누굴까요? 네,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의 이러한 반응이 주님의 제자로서 오고 가는 세대에 훌륭한 좋은 예로 소개되고요. 아주 역사적으로 훌륭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썼겠죠. 이 잔치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들을 비판합니다. 아유 저것들 저 뭐하는 짓거리야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단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로 그냥 그렇게 막 폄하하고 있어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가절하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세리와 죄인들이 그냥 더러운 사람들일 뿐이에요. 불결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고요? 그들의 소외감, 그들의 소외감의 어떤 그 비애 이런 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생각 전혀 못해요.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이 돌봄의 사역, 피플 케어 이런 거를 우리가 주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식탁 공동체, 식탁 교제의 이 모티브가 바로 이런 점이죠. 소외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솔직히 뭐 세리들이 어디 가서 밥 못 먹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들을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예수님,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죠. 소위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름 있고 돈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야죠. 죄인을 불러야 되고 환자를 불러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건강한 자들을 모으기가 아니라 병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회복 또는 치유시키는,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외 계층에 대한 주님의 높은 관심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소외된 계층,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돌봄의 사역,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영접해주고 접대해주는 바로 이러한 사역,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퍼 이야기나 감자탕 교회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정말 그 나병 환자를 돕는 목사님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이런 사역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른 주제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강조를 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메시아 시대는요, 정말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롭지 않은 시각으로 보면 맨날 옛날 시대만 보는 거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시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새 옷으로 꾸며진 시대고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로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새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새 부대가 왔으니까 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새 복음이 있으니까 새 부대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표현한 이것은 누가복음의 역설적인 경고입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잘못처럼 지금의 종교적 관행에만 젖어서 진정한 새 시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한테 깊은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묵은 포도주 좋아하셔요? 이젠 새 포도주 드셔야죠.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순수함, 진정성, 그것은 아주 질 좋은 포도주. 그러나 예수님의 새 포도주, 새 복음이 왔으니 우리는 새 부대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 새 부대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에 탁 맞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